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의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힘과 분별과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 하두라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야곱의 인생은 한 번도 어떤 문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넘어가지 않는데 그 쉽게 넘어가지 않는 곳에서 야곱은 꼭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사이코도 아니고 야곱처럼 어려운 거를 쫓아간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좋아하는 거는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 꼭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일한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한 이야기, 그게 있어서 저는 이제 야곱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 인생을 보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자라왔고 그 끝에는 누구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인생 속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배웠기에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기에 저는 이제 야곱이 좋습니다. 근데 야곱이 좋다는 것과 야곱의 살아간 인생을 너가 살겠니?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묻냐면 여러분에게 먼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편한 인생, 좋은 본인 만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또 외모도 적당히 괜찮고 때에 따라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편히 잘 결혼하고 잘 사는 그 편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지 않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달프고 어렵고 야곱처럼 힘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왜 맨날 예화가 그렇게 극단적이십니까? 그죠? 아니, 좀 하나님 따라가면서 편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배워가는 것도 있지. 꼭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딱 해서 꼭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배우고 편한 거와 쉬움은 하나님 안 배우고 왜 예화를 이렇게 맨날 목사님은 극단적이십니까? 왜 극단적이냐면 사실 그래야 내 속의 것이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편한 인생을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이 다투고 싶고 일부러 어렵게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가는 인생은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편하게 가는 인생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항상 고민은 뭡니까? 편하지 않는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인생길 속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이삭처럼 인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고난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삭의 말년은 굉장히 평안했으니까요. 그렇게 평안하게 모든 걸 인도해 가서 하나님도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고난만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주는 또 하나님이 인도한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저도 되고 싶은, 기도한 1만 때 80되고 머리도 안 빠지고 좀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가는 인생. 기독교인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인생. 좋죠.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 다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제껴두자는 거예요. 이쪽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을 만약 인도해 간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게 인도해 간다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기쁨이 돼야 되고 뭘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은 누구나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좀 더 나간다면 너무 이쪽이 편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을 택한다면 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우린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를 따라가면 불자죠. 부처의 제자죠. 그죠? 모슬렘 그쪽을 쫓아가면 그쪽의 제자죠.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냐가 누구의 제자냐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그냥 저래처럼 해탈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예수를 배우고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쫓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부인돼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좋은 것을 부인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자기 십자가를 져도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면 주님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목사님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 야곱의 인생을 제가 좋아하면서 야곱을 이 얘기를 보면서 힘든 거는 뭐냐면 라는 이 한숨이 야곱의 인생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어갈 때 쉽게 끌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쉽게 끌어가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 뭘 하시냐?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밧다라람 20년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양떼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야곱에 떠나라 해서 야곱은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설득하죠. 내가 이렇게 살았다 20년을 너희가 안다. 근데 너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 말을 듣고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 취급했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분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에게 있다 하고 좀 출발점은 리브가처럼 멋지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분깃은 당신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거기에 있다는 어쨌든 동일한 방향과 목적을 말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면 보통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한 길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응답을 받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해서 가는데 가는 길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한다면 우리 생각에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야? 내 생각이야? 헷갈리지 않겠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IMF가 터졌어요. 1998년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둘째 애가 태어났어요. 둘째 애가 태어나니까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도사 자리도 없고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어떻게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와 이렇게 진짜 매일매일 어떤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등록금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랑 누워있다가 여보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는데 놀고 먹기 미안한데 우리 개척이나 할까? 그랬어요. 제가요. 그때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내가 따라갈게.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가 그래요. 전 진짜 누워서 좀 미안해서 그렇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는 그 당시에도 큰 교회 가서 부교육자 하다가 분립 개척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또 그런 또 어떤 큰 교회 가서 어떻게 전도사에서 어떻게 가는 걸 이 데이터가 또 쫙 나와 있었거든요. 또 그 전도사와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할 자신이 있어서 너무 이건 인간적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그냥 개척할까? 하고 이제 말한 건데 우리 아내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개척을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빨리 응답하시면 제가 개척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장소를 주십시오. 저는 가정에서 하나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옷 입어. 예배해. 그래갖고 잠깐 그 잠자리가 예배 자리에 됐다가 예배 끝나고 옷 갈아입고 자 먹자. 나는 이 벼랑과 집이 교회가 됐다가 교회가 집이 되는 하나님 저는 이게 싫고요. 어느 공간을 주신다면 저도 주일날 옷을 입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고 싶습니다.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도 한두 명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아내가 내 성도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야 너무 어리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아내한테 믿음을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제 그때는 내가 성도로 외쳤다가 끝나면 이제 아내로 탈바꿈을 했어, 성도가. 당신 이거 해! 저는 주님, 이렇게 못합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원합니다. 성도, 내가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성도 한두 명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여행 될 때 저를 따라다녔던 자매인데 목사님
전도사님 개척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개척하면 그 교회 가려고 등록 안 하는데 왜 안 하세요? 한 명이 온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굉장히 고지식하죠. 한두 명이니까 진짜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11월 1일 날 학원에서 시작했는데 10월 31일 날 바로 전날 전화 한 통이 더 왔어요. 혹시 전도사님 개척 안 되는데 제가 가려고 가고 싶은데 언제 하세요? 그래서 내일. 그래서 2명 된 거예요. 진짜 2명 된 거예요. 혹시 기도할 분들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융통성 없게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진짜 전화가 왔고 또 한 주 있다가 제가 너무 잘 아는 동부이청도에 있는 충신교회 다니는 권사님께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주일날 빈다고 공간을 교회로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응답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한테 마음을 나눴더니 기도하고 여보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면 당신이 나랑 기도해보자는 거였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해서 그때 6월 달부터 기도를 해서 11월 1일 날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성도 2명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는 2주 만에 응답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키울 때는 응답이 없어요. 성도를 안 보내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고 이제 성도를 보내주세요 기도할 때는 안 보내요.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하면서 재정도 없고 힘들고 그다음 몸이 아팠는데 아프니까 어떤 사람이 자주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개척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몰렸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신대원 일하는 때 그것도 IMF 때 교회 수천 개가 무너지는 그때 신학생이 자기 열정을 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더디니까 그런 공격까지 받았어요. 회개할 거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랬어요. 회개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말해. 그게 회개하면 내가 회개할 마음이 있으니까 막연히 쉽지 마. 정확히 기도받고 한 거야. 그리고 하고 보냈지만 정확히 기도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냐는 거죠. 참 어려워요. 이게 인생을 살 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해 갔는데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과정.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떠난대요. 근데 그 떠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멋지게 떠나야 되는데 에서를 도망갈 때보다 더 비참하게 나오는 거예요. 에서를 피해 이쪽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야곱의 믿음이 약했어요.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때가 언제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를 뒤로 잡았어요. 이때도 이삭은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이 버텼으면 에서는 아버지 죽을 때를 기다리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에서가 죽인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지레 겁먹고 도망갔어요.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그러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봤다라면 20년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족을 얻었고 재물도 얻었어요. 역사도 봤어요.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런데 그 떠나는 과정이 에서의 낯을 피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장 19절에서 24절 보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하는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망을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으로부터 악까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야곱과 따지지 마라고 이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길라까지 라반이 도망한 이 거리는 7일 동안 간 거리는 480km예요. 480km인데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듣고 7일 동안 쫓아갔으니까 야곱은 11일 간 거예요. 그럼 야곱은 하루에 48km를 갔고 라반은 하루에 70km, 거의 배로 쫓아온 거죠. 무슨 놈의 집안이 장인이 사이를 죽이려고 70km를 쫓아와요. 미친 듯이 쫓아와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의 3일 길은 어떤 거냐면 적의 추격권을 벗어나는 거리예요. 3일 길 갔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서 3일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 말은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를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양할 때도 라반이 싹 양을 데리고 얼루 가요. 3일 길을 벗어나잖아요. 완전히 벗어난 거리가 3일 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길 정도 갔다는 거는 추격권을 거의 벗어난 거예요. 아마 야곱도 조금 한숨 정도 들릴 3일 길 정도 갔다 그러면 추격권을 벗어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떠났구나. 이렇게 끝날 거리예요. 라반 독해요. 아마 라헬이 그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라반 독해요. 그거를 끌고 7일 길을 달려 쫓아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쫓아올 때 이 야곱이 느끼는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막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린애과 양과 끌고 도망가는데 저쪽은 진짜 막 죽이듯이 쫓아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야죠. 오늘 여기 라반에게 나타나서 꿈에 야,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러면 여기만 말하면 안 되죠. 야곱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야곱아, 내가 떠나라고 그랬어. 천천히 가. 라반이 쫓아오면 문 앞에 있을 때 내가 다 막아. 너는 그냥 네 갈 길을 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 안 해. 속 다 뒤집어. 덜덜 떨어. 쫄아. 다 경험을 시켜. 야곱한테는. 이때도 안 해.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듣는 줄 아세요? 봐요. 29절 보세요. 30장 29절. 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라반이 좀 분노가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명령을 했는데 여기는 절대 명령이 아니에요. 약간 경고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했지만 어차피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 못 죽이지만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못 죽여 이건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나도 너 배려하는 거야. 이걸 살짝 약한 경고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해요. 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돌아간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지 않냐. 드라빔을 훔쳐갔으니까 이걸로 핑계를 잡은 거예요. 그냥 곱게 안 보내주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왜 이 이야기를 라반을 통해 들어? 하나님 말해주면 안 돼? 전날 밤에 같이 동시에 라반이 왔다 내 찾아올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막았다 너는 수면제 먹지 마라 푹 자라. 아마 수면제 있으면 야곱 때 수면제 먹고 잤을 거예요. 아마 저녁도 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가 저기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굳이 딱 와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라반의 그 살기 어린 걸 내 베란가 라반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을 해야겠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그래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럴까?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드라빔을 트집 잡았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가족 그 집안에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신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빔은 뭘 한다면 그 집안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면 인감도장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근데 야곱은 모르고 그러니요? 자, 보세요. 자, 31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제가 읽어줄게요. 야곱의 말 들어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와, 이게 라헬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죠? 이 살지 못할 것이요. 첫 번째는 이런 말도 돼요. 내가 그를 죽인다, 찾으면. 두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죽이도록 맡길 것이다. 이런 말도 돼요. 요거를 예언적 뜻을 첨가시키면 그걸 가진 자는 일찍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것도 돼요. 근데 희한한 거는 라헬은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어요. 어쨌든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죽일 것이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라헬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자, 라헬이 그 드라빈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할 때 사용되는 게 푹신한 거예요. 그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아내지 못한지라. 대단해요. 아주 신을 깔고 뭉갰어요. 그냥 라헬은 대단해요. 당시에 그 생리 중에 있는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금계예요. 금기. 그래서 못 건들게 돼 있어요. 라헬을 조사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죠? 특별히 라반이 생각하기에 생리 중에 신을 깔고 왔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예. 이건 라반의 그 영악한 라반도 생리 중에 신성한 것을 깔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라헬은 또 내가 볼 때 라반의 머리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넘어간 다음에 이제 없어요. 이때부터 야곱이 분이 터지는 거예요. 건수 잡은 거죠. 보세요.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양이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었습니다. 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먹지 않다는 이런 말이에요. 목자가 이 양을 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순양 한 마리 정도는 먹을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치고 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그걸 세문했고 지독했으면 안 했겠어요. 나는 안 했습니다. 그 41절 42절 결론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저께 하나님이 만난 거는 우리 하나님이 내 수고를 하셨고 외삼촌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때 한번 드디어 처음으로 야곱이 라반한테 큰 소리 한번 친 거예요. 큰 소리. 왜 여기까지 이렇게 몰아가냐는 거죠. 라반에게 덜덜덜 떨게. 우리 인생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렇게 몰려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을 갖습니까? 왜 공격합니까?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는요. 그런데 그 공격과 어려움이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자, 오늘 본문 43절로 갈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해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예, 여태 찾아봤더니 라반의 것은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딸도 내 딸이고 야곱이 양을 얻은 것도 내 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적 관점이죠.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자기를 축복한 거는 생각 안 해요. 그건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는 하나님이 준 것인데 여전히 라반은 다 자기 것 같이 이러니까 억울한 거죠. 다 자기 것 같으니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 같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자, 44절부터 보세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와 나서의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을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 아람어로예요. 아람어로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증거, 그러니까 여갈사 하두다와 갈리엣은 같은 뜻인데 증거의 무더기예요. 이 돌로 싼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봤더니 또 미스바라 했어요. 미스바는 살피다 감시하다인데 하나님께서 이는 그의 말이 우리를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 함이라 하고, 이제 너가 내 딸을 위해 아내를 얻고 박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딱 증거를 맺고 제사드리고 헤어지는 게 오늘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 있냐면 이게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만 놓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놓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걸 놓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가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얘기 아시죠? 에서 얘기.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것이 오히려 하만을 죽이게 된 거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라반이 안 쫓아왔으면 어땠을까요? 야곱은 편히 왔을 거예요. 그게 만들어낸 게 뭘까요? 편히 들어온 거겠죠. 그죠? 에서 또 한 번 에서 만나겠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편한 거예요. 근데 라반이 7일길을 쫓아와요. 야곱이 기도했겠죠. 그냥 끔찍했을 거예요. 라반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무서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막아요. 라반이 하나님이 막은 걸 알아요. 라반이 뭘 제시하냐면 증거의 돌무를 쌓지요. 이건 라반의 머리였어요. 왜? 첫 번째는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드라빔이 뭐예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재산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증거의 돌무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래에 벌어질 분쟁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겠다는 라반의 얕은 속셈이었어요. 일단. 그런데 이것이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국경이 돼요. 국경이 딱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걸 세워 너와 나 사이에 가르자 딱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야곱이 그냥 왔으면 야곱은 도망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명분을 누가 갖냐면 라반이 가져요. 왜냐하면 왜 3일길 있다 쫓아왔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양털을 깎는 거예요. 양털을 보통 3일 정도 깎아요. 우리 추수처럼 300~400명이 목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건 그 최고의 축제예요. 농사꾼 하면 추수니까 그 3일길을 하고 와서 보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이 된 거예요. 그냥 3일을 잘 간 게 아니라 그거 시작하면 3일을 한다는 건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라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된 놈, 내 딸과 도망간 놈. 그리고 그러면 그가 가져간 양들도 어떻게 돼요? 그놈이 훔쳤어라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훔친 놈이 되는 명분을 라반이 가져요. 근데 라반이 쫓아와서 오히려 자기가 이걸 하금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를 지킨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나왔느냐? 합법적으로 야곱이 가게 된 거예요. 이 재산은 야곱의 재산이고 이것은 야곱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라반이 스스로 인정하게 된 합법적인 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라반이 쫓아온 게 오히려 야곱을 더 정당하게 올려줬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태까지는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하란 땅에 데려왔고 또 야곱도 가서, 리브가 그러잖아요. 고향에 가서 데려와라. 가나안 땅은 안 된다 해서 데려왔는데 이후부터는 결별돼요. 완전히 너와 나는 다른 족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31장 이 고백을 할 때 53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판단하소서. 이건 라반의 하나님이에요. 나홀의 하나님은.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달라요. 고백이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나홀의 하나님이에요. 달라요. 이제부터 결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이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갖춰준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경우에도 너는 돌아갈 수 없어. 이 무더기를 못 넘어.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가야 돼. 이게 이제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어려웠던 거예요. 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천으로 막아놓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헤쳐나가.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만들고 경험시켜준 거예요. 나중에 지나면 야곱은 그때는 떨었고 쫄았고 힘들게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수가 얕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 수밖에 못 봐요. 근데 그 한 수도 잘못 볼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수가 몇백 수를 봐요. 우리는 요 이득을 위해서 놓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가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그 길을 가는데 우리의 눈과 수가 얕아서 하나님 꼭 이런 걸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라반에게 그때 쫓아가지 마. 그때 말하면 안 돼요?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경계를 하나님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경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들어가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이 국호가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더 본격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의 결별과 또 그렇게 시작하는 나라가 도망간 나라, 라반을 위해 피해가는 애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갔다는 것을, 라반에게 당당하게 내가 얼마큼 했는지를 얘기한 걸 증명하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증명은 라반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는 걸 증명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왜 문제가 벌어지냐면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방향성을 트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고 가야 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향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세상의 길이죠. 처음에는 말했잖아요. 처음에 방향이 틀어지면 처음에는 크게 틀어진 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 차이는 너무 커진다. 그리고 그만큼 돌아와야 되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을 맞으면 천천히 가는 게 더딜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만큼 간 것도 제대로 간 거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들면 많이 갈수록 더 틀리게 간 거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를 점검해야죠. 문제는 이게 있어요. 야곱처럼 라반에게 당당하게 모든 걸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셨다는 걸 우리는 증명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원하는 걸 증명하기 원하는 것인가를 점검해야죠. 그러면 억울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야 하는 대가와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억울하겠죠. 야곱이 말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라반의 추격이, 이 두려움이 뭘 만들어냈냐면 기도를 만들어냈고 라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들어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합법적으로 옳게 만들어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될지는 야곱도, 이 증거의 무더기를 쌀 때는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가 될지 아브라함도 몰랐듯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이 될 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지금 쫓기고 어려워도 그것이 쫓기고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는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믿고 편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제대로 살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벅차죠. 저도 벅차요. 저도 야곱을 볼 때 벅차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받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을 좋아하고 이 야곱의 결론 속의 일하심을 바라보지만 그 사이를 걷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렵죠. 왜? 특별히 쫓길 때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방향성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싸움이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더 증거의 돌무기도 야곱을 더 세워줬고, 더 하나님이 일하심이 명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함이 야곱을 통해 증명된 거예요. 지금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쫓아오는 걸 보해 한숨 쉬고 무너지지 마세요. 야곱처럼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길을 가보세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시켜주고 어떻게 완성시켜주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갔지만 분명히 야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움에 벅차서 야곱처럼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도한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라반을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반 때문에 먼저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나를 배우게 하신 걸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하듯이 오늘에게도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생길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끌어가 주옵소서. 야곱을 도우시듯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낭망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